날씨가 아주 좋은 봄철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활짝 핀 부활의 계절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38번째로 에녹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최종적인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예수 일장 동안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실망이고, 이건 실망이 끝이지 않고 영원한 슬픔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다시 뵙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승천하게 된 에녹의 믿음에 관한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은 근심과 걱정과 질병, 죽음,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낙원이죠. 정말 영원한 영생의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믿어요. 가난해도 실패해도 혹은 억울할 때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삶이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연륜이 더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불순종해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9절에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게 된다고 죽음을 선고했어요.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은요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이 심판받아서 감옥에 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도 대단히 고통인데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 명예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더 낫지요. 감옥에 안 가는 게 낫지요. 최고로 올라갔다가 최고로 내려가 버려. 이거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비극입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아무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당해가지고 혹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자살해 죽었다. 역사에 남아요. 두고두고 이제 역사에 안 좋은 기록으로 남게 된 그거. 이런 사회가 현실적으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감옥에 가는 것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하물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영원한 비극이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도 대통령들 정치적으로 얼마 후에 곧 나올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자기도 가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재판관들만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심판해요 지금. 그런데 심판이 없는 그 세계,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아서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대단한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고 창세기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를 옮겨버린 거예요. 산채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설명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에녹.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었으니 그는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의 변화 전에 그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였다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 참 놀라워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시 필체가 번역한 내용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에 재해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무엇인가 재미있는 연속극에 빠질 때는 잊어버리잖아요. 무엇인가 재미있는 노래에 빠질 때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전혀 그런 생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데려간다고 한 말은 저는 이제 옮겼다고 한 말을 원문에 다른 뜻이 있어요.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변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이제 한글 성경, 영어 성경도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저는 변화되었으니 그런 말로 그 원문 뜻이 들어있어요. 옮기었다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을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데려가는 과정을 어떻게 데려갔느냐 하는 것이 옮겼다고 한 그 말이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갔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유인력을 속에 살아요. 공을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떨어지는 만유인력 없죠. 뉴턴이 발견했죠. 아무리 뛰어도 그냥 내려와요. 그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에녹이라도 못 올라가요. 이런 우주 만유인력 법칙을 뛰어넘게 한 그 사실이 무엇이냐? 에녹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몸을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양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갑자기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때 우리가 남아있다 하면 우리도 바꿔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나타날 미래의 역사인데 에녹을 통해서 미리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에녹이 변화가 되어 천국으로 가버리게 된 그 이후에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했던지 죄악에 관영함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쓰레기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들로 쓰레기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로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의 대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 심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왜 무드셀라 그때까지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에녹은 안 되겠다. 너는 하늘나라 올라와 버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 불화자, 영광스러운 영자, 빛날 혁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벌거벗은 게 드러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이 데려가게 하신 것인데 이런 사실 바로 어떤 형상 회복이라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아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이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죠? 창세전에. 그리고 부르실 때 거듭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새 창조라고 해요. 17절 새 창조라고 해요. 거듭나면 새 창조랑 똑같아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새 사람, 부활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걸 믿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네. 그래서 죄를 회개. 예수님이 피치 들어온 죄를 회개. 나 잘못했어. 주여 지금까지 잘못 믿은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요. 의롭다. 의롭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권세를 줘요.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야 날마다 죄 지면 또 회개해. 그래서 성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꾸 성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깨우치기 위해서 소리. 이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는 이 몸으로 가겠어요? 우리 영혼만 가죠. 그런데 예수 재림 때는 몸과 우리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체로 바꾸어지는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영화로운 변화를 누가 받은 겁니까? 에녹이 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에녹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다. 우리가 단순히 그런 말을 했지만 이런 과정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에녹이 홀연히 변화시켜 버려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돼 가지고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다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완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 무엇을 남겨두고 물로 심판받을 앞날을 남겨두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주님이 재림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고 하면 에녹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서 변화시켜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도록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혹은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영화로운 그 영화가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하면 완전히 에녹처럼 변화돼 가지고 바꾸어져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그 소망을 학수고대하면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에녹이에요. 자,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5절 그 하반절부터 제가 다시 번역하면, 진실로 그의 변화 전에 그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였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 데리고 가버린 에녹의 승천을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그 이유,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참 정말 매우 기쁘시게 한 우리 그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기쁘시게 했다. 그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잘 알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칭찬했어요. 바요나 스마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한 것이다. 부모가 잘나서 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집어넣어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셔가지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처음에는 모른다. 나중에는 침뱉으며, 나중에 저주하며 맹세하고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말씀 생각. 왜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회개하도록 기도했다는 거 다 아시고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아무리 신앙 고백 잘했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신을, 우리 인간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야만 그런 신앙 고백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회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쁜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데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에녹이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이렇게 변화해서 올라가게 되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런데 번역 잘못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베드로 믿음 아니요, 내 믿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었느냐? 그 믿음이어야 올라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라면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 언제나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거요.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로 20절에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순종만 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인데 그 믿음과 하나가 된 믿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에녹이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에녹만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에녹과 똑같이 우리도 그 믿음 갖지 아니하면 못 올라가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믿음 되기까지 회개하여서 나 자신부터, 이 목사 자신부터 아멘하고 순종해야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일치가 되니까 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올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오직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뭐만 있어요? 아멘. 절대적인 순종만 하신 예수님, 그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에녹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올라갔다. 우리 역시 그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는데 아멘이 없네. 안 소유할 거요?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예하고 아니라면 아멘한 믿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져야만 가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건 현재 계신 것,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현재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시나무 불이 붙은 거예요. 무슨, 왜 가시나무 불이 붙어 있지? 가보자 하고 가까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네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여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다. 누가 만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가서 그렇게 말하라.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은 또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초월하고 계신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것 속에 들어있잖아요. 어디서나 계시면서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놀라운 창조주, 초월주, 그 살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에녹이 가진 거예요. 에녹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가 있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아주 죄 안 짓고만 살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변화해서 올라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변화시킨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선물, 믿음을 선물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을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해 주인 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도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똑같이 에녹에도 적용되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교만자예요. 이단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바로 어떤 시대에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최고의 장수자로 969세 물심판 전까지 살았습니다. 최고의 장수자죠. 그러니까 그때의 환경이 물로 심판하시기 전이니까 물층으로 지구를 온상으로 비닐하우스로 딱 감싼 것처럼 물층으로 딱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안 좋은 광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도 오지 않았어요. 안개가 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지상 온도가 아주 평균 그 지상의 온도가 15도 이상에서 28도 이내. 아주 적합한 온도예요. 그러니까 풀이 얼마나 무성이 잘 자랐겠어요. 그래 식물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천수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막힌 좋은 환경 속에 살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제 물로 심판에 쓸어버려야 되겠다. 아주 나쁜 인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어요. 성령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 아주 정말로 훌륭한 삶, 우리가 선망어린 삶, 우리가 부럽고 바라봐야 할 삶,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에녹이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어도 홀로 주님을 그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에녹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죠. 소망하죠. 그리고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 생활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이 했어요. 낳은 후가 그의 신앙생활이 달라진 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드셀라를 낳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키울 것인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로 이어질 수 있는 신앙이 영속적으로 계속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한 삶이 그런 삶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리문답의 제일 문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어떤 삶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을 말씀합니까?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데, 은혜마저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니까 그 삶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대가를 치러주겠다. 보상을 하겠다. 이 말씀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잘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보상을 받은 에녹입니다. 상은 보상을 의미한 거예요. 어떤 삶의 보상? 하나님과 동행해, 성령 충만한 삶, 늘 하나님을 묵상해, 의지해, 잊어버린 적이 없어. 늘 하나님과 기도해, 모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그런 가운데서 그 삶을 보상해 주시는데 어떤 보상이냐?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심판에서 전혀 상관없도록 데려가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심판 받지 않은 거예요. 홍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세상에 그냥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그에게는 통과되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가 왔다고 했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뭐가 해결된 거예요? 그 죽음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통과되어 버린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로 직성해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가버린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모두가 죽음이 와요. 에녹, 또 엘리야, 예수님 이 외에는 모세까지 죽었잖아요. 죽음이 와요. 죽음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법칙을 벗어나도록 해서 그냥 죽음을 통과시켜버리고 산채로 그냥 변화돼가지고 변화시켜서 올라가게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인간의 시조 아담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 순종을 그래서 조건적 영생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이 그냥 영생의 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못 온 거예요. 순종만 했다고 하면.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선악과도 있어요. 근데 왜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거. 생명나무 따먹었으면 영생할 것 아닙니까? 그걸 보여줘요. 아담도 우리 시조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영생할 수 있는 에덴 동산 이 지상이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해서 죽음이 왔다는 것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보여준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살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 에녹은 무엇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완성은요, 누구의 완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덧입어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하나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그 영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서 변화되면 에녹처럼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바로 그렇다고 하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쁘시면 무엇이라고 이미 말씀했죠? 늘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승천한 것은 참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의 과정을 그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주를 변화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라고 한 말이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변화시켜서 데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녹이 이루어진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승영 목사님의 할머니 임사라 권사님의 신앙의 여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 권사님은 전라북도 부안군 출신으로 이웃 고창으로 시집와서 당시 일제시대 개화된 남편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시골에 살고 이제 기자가 됐으니까 서울로 생활해야 될 거예요. 이 남편이 소식을 들으니까 훌륭한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현지처를 얻어 산 거예요. 그러니 이 최 목사님의 할머니 임사라 권사님이 생각할 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아들들 둘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딴 사람하고 살아?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지 하고 가까운 이제 이 사찰 선원사의 여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인가는 절로 들어가 머리 깎고 가야지. 그런데 그 마을에 복음 전하러 온 보혈 선교사, 저 보혈 선교사님한테 저도 세례받았어요. 그 보혈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나이가 40세. 그 이후로 87세까지 새벽기도를 하루도 걸음이 없이 빠진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이웃사랑, 기도생활, 전도, 11조 철저히 바치도록 교육시킨 것입니다. 안 바치면 혼난답니다, 할머니한테. 그 신앙생활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섬기던 교회 전사님이 이제 7분이 이제 왔다가 그랬는데 그 7분, 그리고 후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식사를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총각이 어떤 사람은 가정이 있지만 상관없이 사택에 가서 식사를 자기가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 목회자 다 가정인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다 식모살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서 좋은 먹을 것이 있거나 하면 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감싸가지고 숨겨가지고 가서 목회자들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들 최영관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광주 지원장까지 했어요. 저 너무 잘 알아요. 그분에게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 보고 마음속에 굉장히 그 상처도 받았답니다. 그 최영관 그 지원장 어릴 때 고시 공부하고 있는 그때. 근데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기도하고 기도 생활,
그리고 좋은 거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 전도해. 예수 믿으라고. 그걸로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부안군, 고창군, 광주 등지에서 이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항상 남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다니면서 주면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믿게 되었는데, 믿게 된 사람이 많았는데, 이 임권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분은 매일 몇 시간이고 시간 관계없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매일 가슴에 뜨거운 불이 얼마 동안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죠. 그러니까 막 아이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이 성령의 불로 너희들 체험하라고. 그래서 얼마 동안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가 또 살을 또 가더랍니다. 그걸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와서 또 뜨겁게 역사하고 또 자손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근데 그분이 89세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장례식 날이 7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신 그 임권사님 환송 예배를 저하고 동기동창 바로 이제 강성계 목사님 와서 한번 설교했잖아요. 미아종교 있을 때도 있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 때 환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환송 예배 드린 그 장소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본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장제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학원 예배 드리는데 학원 예배 드릴 때도 또 불이 내려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었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대요. 불이 내려온 그 광경.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라로 가신 그 임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임권,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한 임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보상이 그 하늘나라 갈 때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너는 확실히 내 사람이다.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보여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냐 하면 이제 자손들 중에는 서울대 의대 박사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내과 최일령 교수라고 합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인데 소망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면 몇 억을 써야 장로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여전 일여돈돼서 우리가 와서 좀 당신 얼굴 알기 위해서 대접하라고 그렇게 돈이 든대요. 근데 그분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장로가 되었답니다. 왜 그러냐?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모습이 나타나니까 한양대학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수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존경받는 교수로 봉직했고 은퇴 후에는 음성군 꽃동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 17년 동안 그 은퇴비 계속해서 이제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돈 가지고 자비로서 다른 사람 치료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돈, 의사지만 자기 돈을 내고 환자들 치료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몽골에 가서 10여 년 동안 때때로 가겠죠. 의료 선교하면서 교회를 또 세워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이름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임사라 권사님의 후손들 중 6명이 의사고 약사 1명이고 목회자 1명을 배출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한국 교단, 우리 교단에서 일하고 있는 최승영 목사님입니다. 모범된 사역자로 일하고 있죠. 이 통해서 임사라 권사님의 그 신앙생활을 뭘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의 명가문을 이루고 있어요. 자손들이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임사라 권사님이 헌신, 봉사, 신앙생활, 전도하며 기도 생활한 보상을 자손들도 받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임사라 권사님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러워요. 정말로 선망의 대상이에요. 또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손들 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본문에 아담의 7대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다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자손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